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말 아시죠?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인데요. 그 아이덴티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아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그렇게 설명했어요. 뭔 말이에요? 풀은 꽃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런 시가 있어요. 풀은 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풀은 풀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의 그 심리학적 의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타인과 구별된 한 개인으로서 갖는 통일성과 일치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과 내일도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런데 내일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이거 뭐야? 다중이야, 다중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쉽게 변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만이 그래서 나의 나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기준과 또 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나의 자아 실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등등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은 삶을 꿈꿔요. 행복한 삶을 꿈꿔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덴티티가 없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올곧은 삶, 보다 더 나의 나됨의 삶을 우리가 살며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와 확신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또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서문이에요. 인사말 같은 것이지요.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쓴 자는 베드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면 이 택함받은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기 2절 상반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택해 주신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임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우리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그 아심 속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미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가치한 자에서 가치 있는 자로 바뀌게 해주셨고 무의미한 자에서 유의미한 자로 변화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바뀌어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심으로 즉 나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의 내용이요 고백이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들로서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자이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사건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삶을 오늘도 살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서 있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라고.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하면 가장 첫 번째로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흩어진 나그네 그러잖아요. 나그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그 나그네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요구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다익선을 늘 얘기해요. 그러나 나그네들에게는 때로는 내 살도 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은요, 늘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나의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그 삶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의 바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안주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 그 나그네에게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곤 하지요. 그렇기에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작은 것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나아간다고 하는 삶이에요.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렇기에 매일매일이 신비요, 매일매일이 축복이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여야 하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가벼움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에요. 순종은 당연함이지 그 순종이 상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죠? 옛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 나오면 제 시간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늘 시간에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얼굴이 환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인상 쓰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었어요. 넌 왜 교회 오니? 그랬더니 교회 안 오면 용돈을 안 준대. 억지로 교회 가는 거예요. 용돈 받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배 왜 드려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로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의 삶이에요. 은혜와 평강의 삶.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오늘 나의 나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 고백하는 삶이 평강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평안을 또한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런 은혜와 또한 평강의 삶을 사는 성도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있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지인데 나의 오늘의 아픔도, 나의 오늘의 고통도, 나의 오늘의 슬픔도, 나의 오늘의 괴로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을 맛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아니겠는지요. 그것이 마땅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성도의 바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이 더욱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결단케 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된 나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이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함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짓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주님께서 또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 조급함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선언하며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